자, 우리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함께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지옥을 말하는 거죠. 스올 곧 구덩이 맨 밑.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름다웠어요? 안 아름다웠어요? 더 정확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의 입술로 고백했어. 창세기 1장 31절 한 절만 볼게요.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한 절만.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화자가 누구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God is almighty. 전능하시고 God is so good. 너무 좋으시고 So beautiful. 너무 아름다워.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 일어나 보세요. 하나 둘 셋. 와, 정답이네. 아무도 없어? 제일 잘생겼다. 하나 둘 셋. 나네? 서 있잖아. 여러분, 미의 근본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냥 쳐다볼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빛 그 자체, 그러니까 퍼펙트. 아니, 퍼펙트라는 말도 부족해. 그런 하나님이 아름답대. 고흐와 고갱의 갈등을 아세요? 내 그림이 더 예뻐, 내 그림이 더 예뻐.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진선미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뭘 딱 만들어 놓고 그 자기 마음에 얼마나 합했으면 너무 아름답다고 말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죄나 흠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더러움이나 모자람이나 약함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어. 아니, 지금 죄가 범벅이 되고 인간 때문에 땅도 저주받고 나무도 저주받고 다 저주받았거든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인간 때문에 다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이 저주받은 이 세상,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도 남아공에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도 이뻐. 유럽을 차 타고 많이 달리지만 우리 이강릉 오세요. 갑자기 생각나네. 스위스 건너갈 때 어이구야 너무 이쁘다. 아, 진짜 너무 아름다워. 그 자연의 위대함,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저절로 막 찬양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한국은 아름답지가 않아. 그걸 보면 그냥 너무 쪼꼬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놓은 그 힘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그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재훈아 목사님 한번 봐줘. 여길 봐줘. 고마워. 자꾸 여기를 보는 것 같아. 넌 날 봐. 그냥 이쪽을 봐. 화면 보지 말.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근데요, 그 아름다움이 깨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이죠. 말하는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꼬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 때는 모든 동물이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동물들이 인간하고 소통하면서 교제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사자들이 어린 양을 뛰놀고 같이 뒹굴면서, 그런 지금도 고양이와 개와 우리가 어느 정도 교감은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동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말하는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꼬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유혹, 말하는 뱀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꼬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유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스스로조차 아름답다고 말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죄를 통해서 온 세상과 인류를 오염시키고 인간,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봅시다. 말하는 뱀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 번 설교해서 알 겁니다. 말하는 뱀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사야 14장.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오염은 먼저 이 땅에서의 오염 이전에 천상에서의 오염으로부터 시작됐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천사들도 만들었는데 인간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을 수종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종들듯이 인간보다 못하게 만든 존재인데, 그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다 안 줬다? 줬다.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되 그 자유의지를 어디 안에 가두셨느냐? 사명과 직분 안에 가두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천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직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직분, 미가엘처럼 전투를 감당한다면 그 전쟁을 해야 되는 직분에 있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SNS를 날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유의지는 온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직임과 직분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 직임과 그 자유의지는. 그래서 그렇게 천사들이 다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의 천사의 리더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직임과 사명 안에 있어야 될 자유의지를, 직임과 사명을 깨고 드러내버렸어. 그래서 그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서 우리는 뭘 읽을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루시엘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사명과 직임 밖으로 드러낸 거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계속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 무별 위에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그러니까 여러분, Jesus is morning star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금성, 그러니까 그 빛나는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산 위에 앉으리라.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가려고 했던 거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그러니까 천상이죠, 천국이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루시엘이라는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임을 맡은 천사인데, 그 직임 안에서 그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 줄 알고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되는데 직임과 직분을 깨버리고 자기에게로 향해. 자기, 교만이죠, 욕심. 그래서 그것을 딱 드러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쫓겨나 버리고 그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런 채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한 이 지구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째로 시작, 마귀의 기원이 바로 교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탄생,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는데, 이 루시퍼의 탄생은 뭐로부터 시작됐다? 교만. 너무나 흔한 단어죠. 교만.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천사가 마귀로 바뀐 아주 무시무시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누가 패망했어? 천사도 패망했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거만한, 그 교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악을 불러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악을 부른다. 여러분, 자기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바디, 그 몸 안으로 귀신과
사탄을 부르는 일이 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계속 드러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귀신과 사탄을 부르는 꼴이 돼버려요. 왜냐면 교만 자체가 천사를 사탄으로 만들어버렸거든. 그래서 교만함을 버리지 않고 계속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미안하지만 귀신과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귀신 들립니다. 귀신 들려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알죠?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머리 수가 빨랐어요. 동계상을 잘했습니다. 12제자들 중에서 그나마 인텔이었어요. 인테리어를 잘해서 인텔이가 아니라 인텔리전. 재미있어. 네. 근데 그 똑똑하고 수도 빨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회개를 맡겼는데, 그는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선포되었던 구원의 계획을 유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다. 가룟 유다는 교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교 처음 들어가거나 신대원생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비판합니다. 아이고 어린 것들 불쌍해 죽겠어. 항상 비판해. 교만한 거죠. 또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나 이렇게 교역자를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만함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르고 신앙생활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결국 여러분들 그 교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디서나 예수님을 뭐 거역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잘 따르는데 어떤 사건에 자꾸 자기 얘기를 해. 그러죠?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가룟 유다가 뭐래요? 왜 그것을 허비해? 그리고 돈께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자꾸 말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동행하는 길에서.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욕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것의 중심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다. 그래서 뭔가 인정받고 한 자리를 맡고 싶어하고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잘난 척을 했던 이유도 인정받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막 앞서가면서 뭘 했던 것도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라는 인간에게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인자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인 거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채 교만함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가는데 그분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 인정받고 싶다는 건 뭡니까? 한 자리 하고 싶고, 그것 속에서 뭔가 물질의 이익을 얻고 싶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건 어디서 드러나요? 예수님을 은 30년의 판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밥 먹는데 귀신이 들어와 버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귀신의 시작, 이 마귀의 시작은,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잖아요. 이 사탄의 시작은 교만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방금 봤어요.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들, 교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의 특징은 뭐다? 다 그 마음에 욕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 교회에 장로가 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임직에서 떨어졌다고 교회를 나가.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떨어진 거야. 그럼 회개하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아이 기분 나빠시 떠나. 이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갔던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맞습니다. 사탄은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별 위에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사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즘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무당들이 왜 무당이 되냐면 교만해서 무당됩니다. 서럽고 한이 있어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다 뭐에 연관된 거예요? 욕심에 연관된 거예요. 요즘에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만합니다. 엄마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귀신을 부르고 그 교만함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장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삐지고 비난 비편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이 귀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으세요?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화가 납니까? 여러분들 귀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성경 보세요. 다 그런 자들에게 귀신이 역사했어요. 사울 왕 교만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더니 악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특징이 뭐냐? 마귀의 기원은 바로 교만이다. 교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만한 자들, 교만을 가지고 예수 따르는 자들은 부지부식간에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고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둘째로 시작. 마귀의 특징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인더 비기닝은 교만 때문이고, 그 교만은 뭐예요? 드러나고 싶은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욕심과 교만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신앙생활하는데도 귀신이 들어가요. 신앙생활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마귀의 역사 속에 던져진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런 마귀가 그렇게 탄생했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런 마귀의 특징은, 또 마귀가 귀신 들린 자들이나 마귀의 영향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뒤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마귀는요, 교만으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유혹과 욕심으로 타락했죠?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지. 선악과 따먹었지. 욕심으로 따먹은 거예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교만. 하나님, 여러분, 상대를 내가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선을 안 넘어요. 근데 하와는 선을 넘어버렸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근데요, 사탄과 다르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찢어서, 최초로 살인이죠. 찢어서 가죽옷으로 죄를 가려주심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 살 수 있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은혜를 기억하면 살 수 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찢어 죽이는 완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그냥 바로 심판을 선포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본문 15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오셨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뭘 못하게 하느냐? 회개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나는 어떤 존재예요?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마귀의 조정을 당합니다. 우리는 종종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너무 악한 사람들을 많이 봐.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는 절대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정작 자기는 아니라 괜찮대. 이런 사람들.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로남불이고 전형적인 마귀의 모습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들, 진짜 잘못했는데 전혀 잘못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회개를 잃어버린 마귀에게 묶인 자들인 거예요. 잘못이 명백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얼버무려. 그리고 남 탓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고, 교회는 단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다가오시는 것조차도 듣지 못했고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들을 뭐래요? 화 있을 진저 이 고라의 자손들아, 그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회개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예수가 아닌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였잖아요. 바리새인들 교만이죠. 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줄 아세요? 왜 교만했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한 공로, 자기의 공력을 의지했어.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나 장로야, 나 예배인도자야, 나 목사야, 나 왕년에 청소년사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공로나 공력을 자랑하니까 웬만한 사람 설교도 아휴 틱, 조언 틱, 깜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조언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버린 거거든요. 또 제사장들, 유대 제사, 이스라엘 보면 제사장들 자기네들이 특별하다고 여긴 거예요.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면서 특별하게 여기면서 그 특별함 자체가 공로가 돼버리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디 주의 종에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요, 세리나 창기 한번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 사실은요, 여러분 세리 창기하면 더 교만하고 더 내로남불 아닙니까? 세리 창기들 그렇잖아요. 더 내로남불이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 바리새인과 제사장, 세리와 창기, 누가 마귀와 가깝고 마귀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 딱 봤을 때, 어? 강민아, 누가 더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와 가까울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세리와 창기는 어땠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포인트,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안 좋은 모습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고 간음하고 살인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더 안 좋은 것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창기는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교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딱 오니까 그 복음 앞에서 뭐예요? 은혜가 살아나서 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도덕적이었어요. 윤리적이었어요. 근처 하나까지 11조 했어요. 근데 복음 앞에서 울지 않았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따졌어. 왜? 자기의 공로, 공력이 있었거든. 나 근처 하나까지 11조하고 나 주중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나 주일 예배 다 지키고 저 예배도 안 나누는 놈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교만이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예수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하고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아이고 훌륭하네. 요즘에 보기 드문 청년 일세. 야 너 부자구나.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저기 나사렛 저 동네 가니까 엄청 가네. 나 거기서 태어났거든. 겁나 가난해. 야 가서 복지센터 짓고 너 거기다 헌금해서 네 돈 다 꼬라박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미마생 그러면서 가버렸어. 이게 뭡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자기가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해왔던 게 옳다고 믿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 공로, 공력.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옳다고 여기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서도 아닌데 이게 맞는다고 뒤돌아가 버린 거야. 근데 한국교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마귀의 특징이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가오십니까?
다가온다라는 것은 회개에 대한 마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회개에 대한 마음이 안 살아나.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들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다른 말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왜 난 주일 예배 다 나오고 주중 예배도 다 나와. 난 주일날 맨날 제일 늦게 집에 가, 교회에서. 난 교회 청소 다 해. 나 헌금도 제일 잘해. 그 교만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저 친구는 뭐 잔소리만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서로 비난, 비평,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마세요. 남 욕하지 마시고 남 얘기하지 마세요. 카더라 통신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마귀는요, 제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특징은 늘 물귀신 작전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오염시켜서 같이 스올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좋은 얘기 하세요, 모여서.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하지? 그리고 없는 말을 왜 하세요? 거짓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영이에요. 내가 거짓의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 여러분, 이 마귀는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회개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런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에 대한 간절함이나 회개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변명을 뭐로 얘기하냐면 자기의 공로와 공력을 얘기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결국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 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받았고, 그들이 정말 세리고 창기고 정말 하찮고 더러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은혜가 왔을 때 그들 회개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내 집에 올 것이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세리와 창기가 되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세리와 창기가 돼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다가오는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센스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야, 교만. 그러니까 교만은 다가오신 하나님을 못 봐, 못 느껴. 교만은 그 영적 센서가 죽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 그러니까 늘 불평, 불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아이고 요 새끼 내 새끼 하고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잡아먹혔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마귀에게 잡아먹혀서 교회를 떠나고 어둠 가운데, 소울 가운데 던져지는 삶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뭐 거기서 오면 괜찮은 이놈의 마귀 새끼는요, 늘 물귀신 작전을 했어요.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데 먼저 하와를 딱 공략했어요. 왜? 요 녀석이 말씀이 없거든. 얘를 죽이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요, 천사와 사탄은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러니까 천사지 똑같이 죽은 자 살리는 것 빼고는 거의 다 해요. 쉽게 말하면 기적도 일으키죠. 귀신이 그래서 기적도 일으키고, 박수와 술객이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니까 걔네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벽 뒤의 일을 알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신통한 사람들 있죠.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귀신이 알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막 그렇게 환상, 벽 뒤의 일 이런 거 아는 거 추구하잖아요. 그거 여기 추구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 있었어? 성경 읽어봐. 어디 있었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자꾸 신비적인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벽 뒤에 너 어제 그랬구나. 설사 그게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해도 그것들 추구하지 마세요. 그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너무나 똑똑해서요, 아담의 성향을, MBT 성향을 다 파악했어.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와의 두려움도 알아. 그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여놓으면 분명히 저 여자가 그놈에게도 먹일 것이다 라는 걸 압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담 죽였고 하와 죽였고, 하와 죽이고 아담 죽이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죽였잖아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계속, 마귀는 계속해서 그냥 자기 하나 소울 떨어지면 됐는데 그걸 못 견뎌.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하와 없애고 아담 없애고 다 없애려고, 지금도 없애려고. 그리고 궁극적인 그의 목적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은혜 떨어지게 하고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건 둘째 목적이고,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은 이 건물, 이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팀장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팀장들이 중요한 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에베소 교회 말한 것처럼 몸된 교회, 우리 무형의 교회인 우리와 유형의 교회인 이 교회를 같이 지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 무너뜨리는 거 둘째고, 이 교회, 왜? 다 떠나도 하나님의 주의 종과 교회가 있으면 또 모여들거든. 그래서 교회를 회파시키고 이단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명이라도 죽이려고 끝까지 역사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지막 천년왕국 끝자락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한번 풀려나. 그러면 천년왕국에, 그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같은 아이들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믿음의 테스트를 당했는데 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또 저도 미리 죽었다 태어나면 난 천국에 있어요, 이동훈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을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러고 나서 신앙이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한번 시험하는 거야. 왜? 공의 하나님이거든. 테스트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태어난 어떤 놈한테 딱 가서 막 유혹을 했는데 넘어가. 그럼 걔는 지옥으로 가요. 근데 성경의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마지막에 하지만 넘어가는 자가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하여튼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딱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는 모릅니다.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서 그 우울감과 상실감에 탁 빠져 있을 때 마귀가 충동질한 거예요. 사실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리더였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물귀신 작전이야, 물귀신 작전. 사탄이 하와를 꼬시듯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교회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꼬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26장 3절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심지가 뭡니까? 신앙이죠. 신앙의 뿌리란 말입니다. 이 뿌리가 견고하다라는 건 딱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지가 어디에 박혀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박혀 있어야 될 것 같아? 먼저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박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뿌리 박혀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뿌리 박혀서 말씀을 먹을 때 사람을 쫓으면 안 돼요. 사람을 쫓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와 사명을 쫓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예수와 사명을 쫓는 신앙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여러분들이 친한 어떤 집사, 안수집사, 권사도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이야기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된 교회에 중심을 둔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예전에 되게 위대하게 여겨졌어요. 왜? 교회는 썩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나 하나님 앞에서 1:1로 거룩하게 예배드린다. 마치 고대의 수도원처럼. 근데 그 가나안 성도가 다시는 안 와요. 천국으로 안 오는 성도들이 돼버렸죠. 만약에 그랬다면 왜 교회를 세웠겠어, 주님이? 여러분, 몸된 교회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제가 제 주석사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건 우리의 뿌리를 예수에게로 빡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 몸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이게 뭐냐면 개인의 신앙, 남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게 뿌리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에게 뿌리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터가 굳어져서, 예수 앞에서 뿌리와 터가 굳어져서 계속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게 뭐냐면 교회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고 경전인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석해서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퍼블릭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성도들을 불러 모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수에게 뿌리가 박히는 거죠. 그럼 이 뿌리는 무엇으로 깊어지느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공식적인 주의 종과 예배의 제도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회당에 가서 랍비들에게 말씀을 직접 가르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계속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건 뭐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입체감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요, 몸된 교회 안에 뿌리 박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자라납니다. 교만한 자들, 그 다음에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뭐가 없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이 없어요. 영성, 스피리추얼 파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돼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게 뭐예요? The Bible,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니 나는 예수님보다 빨강 파랑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빨강 파랑 속에서 진리를 보는 눈을 가져야지. 왜 친구 따라 강남 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딴 교회 갔다고 같이 딴 교회를 가. 여러분, 지금이요 마귀가 온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뿌리가 깊이 박혀지지만,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제가 가르쳐드렸죠. 왜 그래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회개해야 될 줄을 모르고 내 잘못이야, 다 남 탓해, 남 탓. 회개할 줄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 박지를 못하는 거야. 안 들어가. 어떻게 회개 없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까? 회개해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자는 말씀이 쑥쑥 들어가서요, 파도가 쳐도 안 흔들려. 말씀이 날 꽉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 깊이 있게 뿌리 박을 수 있었던 건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따르리. 맞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남들이 날더러 뭐라고 말해도, 나 요즘에 박자도 이상해졌어. 나 음치가 되나? 남들이 날더러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거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이런 곡을 지어서 불렀겠어요.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주님만 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믿었던 놈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돌 입는 방패들 의지하지 말라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보며 걸어가겠다고. 요즘에 내 곡을 많이 해서 이뻐 죽겠네. 갑자기 왜 그래? 콘티 오늘도 넣더만 중창팀도 만들어주고. 주님, 제가 쓴 곡의 가사들은 다 수직적인 거예요. 주님만 보는, 주님만. 지금 우리는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 내가 무턱대고 뭔가를 주장하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막 붙잡는 거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예수도 팔아버려. 교만 때문에 교회도 버려버려. 교만 때문에 정치 때문에, 내 신념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도 버려, 예수도 버려. 그래 놓고 자기 신앙 있대. 아니, 절대 신앙 없는 겁니다. 마귀의 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있죠. 중독. 그 다음에 어떤 친밀감.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어떤 습관 있어요. 습관. 그런 익숙함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바뀌고 세리마태가 바뀌고, 그렇죠? 남편 5 바꾼 여자가 바뀌고 다 바뀌었어. 구약에서도, 그렇죠? 기생 라합이 바뀌고 다 바뀌었어. 복음은 나를 바꿔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바뀌셨어요?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묶여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모든 나를 묶고 있는 중독, 친밀, 습관, 익숙함, 사람, 문화에서 나와야 돼. Get out!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복음과 핏값으로 세운 내게 주신 교회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한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요, 인디비주얼한, 누가 나한테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을 되게 잘 쓴다고, 목사님 영어에 특별한 단어가 몇 개 있다고 지적해준다. 그 순간 각성이 됐어. 내가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구나. 이게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인디비주얼, 이 개인주의 아주 그냥. 어쨌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등과 기름의 그 본문에, 지혜롭고 미련한 처녀의 이 본문 속에서도 깊은 진리가 되게 많은데, 이 등만 준비했던 여자들의 특징이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자기 중심, 사람 중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막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야,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줘. 야, 나 쓸 것도 모자라. 빨리 뭐예요? 가서 사와 그래요. 그 옛 성전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너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거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힘들어도, 괴로워도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설교 길다는 말 안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예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지. 근데 내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거야. 개인주의적 신앙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쌓이는 거거든요. 저는 기름이 많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쌓이는 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았는데, 살다 보면 서로 피곤하고 졸 때 있어요. 근데 벌쩍 깼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삶이 있으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고, 너가 내 이름으로 뭣도 안 했는데 했을 때 네가 한 것이 나에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죠. 근데 이 등만 갖고 있던 처녀들은 교적을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뭡니까? 성전에서 교회와 성령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도 친구가 부르면 나가고, 놀러 가고, 뭐 하여튼 뭐 막. 그러다 보니까 등은 있어. 율법, 명분은 있어. 나 교회 교적 등록했고 뭐 해.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 너 한 번이라도 주의 뜻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봤니? 은혜에 반응해서 회개해봤니? 너 네가 좋은 것만 했잖아.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했잖아. 교회 다니면서 너의 선호도를 쫓아 신앙생활 했잖아.
그러니까 넌 등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하다라고 말한 거야. 그게 미련한 처녀라는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줌마인데요. 주여, 이혼해야 되나요? 이런 유머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걸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사람 중심, 인본주의화되고 등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단 한 번도 순종해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의 문제에서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고 다가오는 은혜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 회개하지 못하고, 설교가 자기 취향이 아니면 떠나버리고, 예배 스타일이 자기 취향이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천국 예배 드리면 비난, 비평, 불평이 엄청 쏟아질걸? 이 상태라면 그것을 억셉트하는 신앙이 없는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온 건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탄이 교만 때문에, 이 어둠이 교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름을 쌓지 못하는 건 부지불식에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교만이 있으면 회개도 못해요. 눈물도 안 나요. 교만이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귀의 기원과 특징.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교만은 어찌하든 여러분들 박살내야 됩니다. 교만은 고집이에요. 고집. 교만은 고집. 교만은 뭡니까? 고집이고 자기의예요. 그것을 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성령이 오신 것도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오신 거예요. 왜? 여기 안에서 우리가 뿌리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귀신 작전에 노란하지 마세요. 물귀신 작전에 노란하지 마세요. 같이 붙잡혀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끌고 내려가요. 우리를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어둠으로, 절망으로. 야, 같이 게임할래? 야, 이거 되게 좋아. 야, 이렇게 가자. 끊임없이 찢어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기름을 준비하는 삶으로부터. 이게 되게 무서워요. 교회 잘 다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꾸 내 시간과 삶이 기름을 준비하는 데서 멀어진다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고 물귀신 작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들의 가치를 모르고 거기에 시간을 쓸 줄 모르지? 그래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족 중심, 자녀 중심, 그러면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옳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와 창기가 더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요.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심령이냐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내 삶에 이 마귀의 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덤볐고 예수님 제자도 넘어뜨렸는데 저와 여러분일까? 아이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함부로 이렇게 막 케어하겠다, 이렇게 막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어둠의 영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먹고 엄청나게 힘이 세졌어요. 이러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한 것처럼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영성. 이 영성은 교회 안에 뿌리 박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먹을 때 자라난다고 했어요. 그 영성을 가지고 이 어둠의 진을 파하는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을
끊어내 주옵소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름을 쌓는 일에서 멀어졌다면, 내가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 내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전에 뿌리 박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평안이 없다? 교회 안에 뿌리 박지 못한 거예요. 부교육자들도 뭐 교회 갔더니 막 힘들대. 뿌리 박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몸된 교회에 뿌리 박게 하여 주옵소서. 팀에 뿌리 박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뿌리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혹여나 물귀신처럼 누군가 나를 기름을 쌓고 내가 하나님의 영성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나를 끌어내려고 할 때, 넘어뜨리려고 할 때, 게임과 도박과 중독과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단호하게 물리쳐 이기게 해달라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예수의 길 위에 서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최고의 가치가 예수, 내 삶의 중심이 예수 말씀과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르고 하청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도 작은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심령이 무너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 죽은 심령입니다. 주님, 교회 안에 뿌리박아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려는 모든 악한 진으로부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이래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뿌리박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TGC가, 우리 TGC 성도들이 그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 없는 교회에 뿌리박아 주시는 말씀으로 성장해서 이 시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고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열방을 지키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 작은 예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묶어서 저주로 끌고 데려가는 그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는 어둠의 진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중독과 우리를 친밀함과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몸된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야바바 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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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이슬루디아바. 당장 내일 주님 재림하셔도 우리 TGC 성도들 다 들려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명과 직분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순종하여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과 동력이 없어지고 도적이 뚫은 구멍이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쌓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마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의 마귀와 어둠의 진들, 사탄의 진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비난과 비평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겸손과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축복받는 주의 성도들 될지어다.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 될지어다. TGC를 만난 게 복이고 TGC도 우리 성도들을 만난 게 복이며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지피지기할 수 있도록 성경의 여러 장면 속에 하늘의 모습,
마귀의 기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놓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과 혼돈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편을 나누고 가르고 싸웁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라 이념과 가치 중심으로 바뀌었고,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 사랑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표피적이고 인본적인 삶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없고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자고하며 스스로의 신앙이 옳다 여기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때 우리는 마귀의 기원과 특징을 통해 우리의 삶에 혹여라도 있는 어둠의 진들 끊어내게 하시고, 주신 말씀처럼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박아 평안을 누리며 교회 속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다윗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의 골리앗들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진들을 파하며 성전 중심의 삶으로 기름을 쌓는,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같이 끌고 지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천년하고 후에까지도 이어짐을 보면서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끼어 있게 하시고, 누가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고 무엇이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지를 돌이켜 깨달아 성령을 쫓아 예수를 쫓아 삶을 세울 수 있는 온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TGC에서 오직 거룩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가 우리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여러 가지 거짓말과 음해와 어둠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역시 그런 공격을 받았기에 이는 진리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오직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만을 증거하는 교회, 오직 말씀과 성령과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시대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시대든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목도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과 박수 올려주세요. 할렐루야.